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의 의인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딱 몇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을 봤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필리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거치고 대학을 가면서 항공대학을 갔는데 이 친구가 나이가 지금 한 30대 이제 중반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파이로트가 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기장이 되지 못해서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갈등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국에 나와서 알바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야지 이제 비행기에 얼마만큼 비행을 기록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게 기장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돈만 있으면은 바로 그거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훈련 받으면은. 근데 거기에 조교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는데 보니까 그래도 한국에 무슨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데 그 훈련을 제대로 받으려면은 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있어야 된답니다. 엄청난 돈이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뭐 5천만 원, 1억 아무것도 아닌데 저와 여러분들 수준 같으면 굉장히 큰 돈이죠. 예? 그래서 갈등이 된대요. 이거를 내가 계속해야 되냐. 그래서 거기서 교관으로 있으면서 아이들을 태워서 이제 그 학생들이죠. 이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이제 비행에 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누적이 돼서 되는 건데 그러라니까 그래서 이걸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제 그걸 하기로 마음먹었냐.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대요. 근데 지금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경제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그럴 수 있다. 네가 어려서부터 이 훈련을 받고 했지만은 그럴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걸 해서 쭉 해서 왔지 않느냐. 흔들리지 말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복음 속에서 완전한 복음을 그 속에서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거를 누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볼 때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장으로 하나님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걸 기장이라고 하잖아요. 되어서 세계 복음을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위해서 목사님 여기 왔네? 이제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을 이제 또 만났는데 이분은 굉장히 이제 오래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제 메시지를 듣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고 모든 게 저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는 은사를 받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대요. 그래서 쭉 얘기를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은 지적인 사람이고 나는 정적인 사람이라서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왜 그 방언을 받고 이런저런 거를 받으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기도를 좀 오래 하고 싶다고 그래요. 방언하면 오래 하죠. 여러분들도 은사 받고 싶습니까?
속으로 다 받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알고 나서 방언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걸 다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3개월 만에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전혀 그 방언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정적인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나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신 것이고 선교사님은 이렇다 하고 이제 등등 이제 이런 얘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뭐 다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오늘 메시지를 못 할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선교 나갈 때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거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확신은 뭐라고요?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럴 때에 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확신 있습니까? 확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건 뭔가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와 저주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끝났구나 이게 와지고요. 동시에 그 그리스도가 다 끝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삼위, 간단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중직자들,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비밀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은 내 머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시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순간에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생각에 마음에 부딪혔다고도 얘기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 깨달아졌다고도 말씀을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고 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죠? 깨달아졌어. 맞죠? 이렇게 깨달아졌어. 이해가 되어졌어. 표현상의 문제지 제가 볼 때는 다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이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혔단 말은 그 말씀이 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그 말씀과 함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는 거예요. 그때 뭐죠?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요즘 그렇게 끝나면 안 되죠. 들어오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구나.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셨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게 생각 속에 이게 생각이 이해되고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 동시에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어디에? 뇌에 딱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뇌에 각인이 돼. 그래서 또 연결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과 의미가 여러분들 뇌에 각인이 딱 돼야 뇌로부터 나오는 게 생각 아닙니까?
생각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 뭐하고 연결되죠? 영혼과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뇌와 생각, 마음, 영혼과 하나님과 하나가 연결이 되는 것이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여기 앉았을 때만 확신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확신이 있고 이게 되어지는 게 확신이 되는 걸 보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25 응답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25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성삼위 하나님, 이게 합쳐진 걸 보고 여러분들의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임했다는 사실이 알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다 연결되어서 결론이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 가는 데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보이죠? 여러분들 현장마다, 현장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도 현장이잖아요. 여러분들 가는 모든 곳이 현장이에요. 여러분들 가정도 현장이라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 가족도 만난단 말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데도 뭐죠? 만남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거 생각만 해도 이 속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나도 복음을 누리고, 알고 보니까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감람산 언약 있잖아요. 세계복음하거든요. 이 그래서 모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세계복음하고 연결이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우리 창대교회 종직자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구원의 확신을 이걸 가지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제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딱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회는 아무나 다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은 누구를 따라왔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따라온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라고 얘기했죠? 처음에 제가 결혼을 했어도 누구 따라갔다고 하죠? 우리 집사람을 따라갔다고 했는데 그때는 몰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어디로? 교회로 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오신 것도 어떻게 오셨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아니면 또 아이 뭐 누구 따라서 오고 엄마 따라오고 아빠 따라오고 뭐 가자니까 갔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통해서 이 교회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들을 때 있죠. 여러분들 들어앉으면 이걸 못 듣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누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킨 흑암의 권세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뭐냐?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못 듣게 할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길 목사님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씀이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졸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딴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예배드릴 땐 전화를 다 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전화 받고 나갔는데 그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눈이 감겨. 그러면은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부터 가지고 와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을 못 듣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못 듣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드렸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또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말씀이 뭐라고 하죠?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만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게 살아서 모든 걸 싹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부딪혔다, 말씀이 이해됐다, 말씀이 깨달아졌다 하는 것은 같은 표현인데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게 하여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어떻게 동행하시냐? 영으로 동행하시고 또 뭘로 동행하신다고요? 그러면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걸 보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게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의 어디에 들어오셨느냐? 영혼 속에 들어오셨어요. 이거를 어디에다 여러분들이 딱 각인이 돼야 된다고요? 뇌에다 각인이 딱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영으로 들어오셨다. 근데 이게 어디에 각인 딱 돼야 된다고? 머리, 뇌에 딱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생각만 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내 들어오셨구나. 생각과 마음 속에 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언제 어디서 이거 확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게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 그 말씀에 붙잡히는 거죠.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는 거죠. 이런 여러분들이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다고요? 원하는 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뭐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르게 알고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이걸 누리면은 뭐죠? 알고 누리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던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구원 작정된 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내 가족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친척 중에, 내 친구 중에, 내 직장의 동료 중에, 선배 중에, 후배 중에 이거 생각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와 비밀과 축복들을
바르게 알고 그거를 마음에 담고 누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걸 누리면서 현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뭐죠? 이거 보자고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필요로 하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현장 갔을 때 이거를 누리면은 그 사람에게 뭐를 주시겠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것만 되어지면 반드시 주세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거를 꼭 한 번은 딱 체험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여러분 꼭 체험하셔야 돼요. 이래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내가 확인이 돼지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한 번만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은 여러분이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고 두 번째는 뭐죠? 함께라는 이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원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라는 게 모든 것입니다. 함께라는 단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누리면은 알고 누리는 것이 전도예요. 말로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듣는 말씀 메시지가 그거예요. 요셉이가 노예로 갔는데 전도했습니까? 우리가 뭐 예수가 그리스도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뭘 누렸죠? 요셉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보고 어떻게 됐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 6장 문제 이걸 계속 말로 하지 마시고 이거를 누리는 여러분들, 전도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복음을 누리면은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는 뭐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세요? 처음 부르자마자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산에 데려와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중간에도 뭐죠? 제자들을 현장에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내시면서도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며 처음부터도 부르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렀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셨다고 그러고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일 마지막에 또 하신 말이 뭐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17절에서 20절 보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같이 계시면서도 십자가 지고 마지막에도 이 지구상에 모든 지구상에 흑암이 완전히 모든 사람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요, 우리나라가 70% 80%가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제사 지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조상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문화가 흑암 문화로 완전히 뒤덮여 있다는, 사단 문화로 완전히 뒤덮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세계 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로윈 데이
뭐라고 그랬지? 지난번에 이태원 사건이 뭐죠? 헬로윈데이? 이거를 어디서 온 거죠? 우리나라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로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문화라는, 그러니까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문화 속에 그냥 들떠서 갈, 귀신에게 잡힌 줄도 모르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요. 우리나라 무당이 실제로 30만 명이 되는데, 30만 명 등록된 무당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회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저는 무당집을 한두 번 가본 게 아니에요. 의정부에 제가 개척을 할 때, 거기 있을 때 의정부에 그때 보고가 잘못돼가지고 3천 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없고 몇백 군데가 있더라고요. 계속 다 댕겨봤어요. 미국에서 에스더 아빠 장병찬 목사님 올 때 여기 도봉시장 앞에도 가보고, 여기서도 가봤다니까요. 여기서도 상계동 와서도. 무당이 이제 30만 명 정도 되니까 또 이제 이들이 자기네도 종교로 등록을 해달라고 그 문화공보부에다가 등록을 하겠네. 그 여러분들, 선거철만 되면은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국회의원 모든 그 나오는 시의원 모든 사람이 나오는 게 전부 다 뭘 봤죠? 이게 전부 흑암 문화로 뒤덮여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들어 아는데, 미국은 뭐 잘 모르잖아요. 미국이 2억에서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데가 완전히 3단체에게 완전히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유대인. 이게 세계로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어요. 불교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를 주는 척 하면서 뭐죠? 템플스테이든지 아주 이렇게 아주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으면서 완전히 어디로 끌고 가느냐?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이 깨달았다는 것은 그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흑암에게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왜 못 나온다고요? 잡혀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힘이 없어 못 나온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그리스도도 못 누리지, 이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정말로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깨닫고 이게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라고 와야 돼요. 이게 꼭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걸 가기 전에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틀린 것으로 지금 제가 이 복음을 수십 년을 여기에서 몸담아 있었지만 가만히 무슨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틀린 것으로 각인된 게 너무 깊이 각인됐다는 게 보여져요. 제가 발견만 되어져도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이게 보여져야 돼요. 복음이 확인되고 복음이 깨달아지면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연약합니까? 나는 무능합니까? 무기력합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돼.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속에. 이거는 아직 그리스도를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연약한 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깊숙한데 뭐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늘 이렇게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빨리 거기서 나오는 우리 창세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문제도 그게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상황 속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속에만 들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여러분들의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그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상황도 보고 사람도 보고 환경도 보고 모든 여기에서 걸려요. 누가 조금만 힘주는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뭐가 오죠? 용기가 나고 막 힘을 좀 얻지요. 작은 말 한마디 가지고 또 하면은 그게 또 오면은 어때죠? 낙심하고 막 또 흔들리고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원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걸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이거 하나만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지요? 언제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길이 되시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인데 창조의 근본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 사람, 상처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다 와야 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 힘을 얻는 우리 창제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듣고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요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종이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임했구나 이거예요. 그렇구나. 요거를 붙잡고 그거 하나만 딱 붙잡고 오늘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한지 모르지만은 요걸 붙잡고 계속 그것만 붙잡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세요. 다른 생각을 다 안 해도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거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제목도 생각 안 날 때가 있다니까. 이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날이잖아요. 또 막 하고 있다가 당신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야? 그러면 뭐지? 이럴 때가 가끔 있다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설교 제목을 딱 붙잡으라는 것은 뭐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핵심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요거 하나만 딱 붙들어야 된다니까. 복잡하게 많이 붙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 거기다가 연결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뭐죠? 그게 하나님의 25응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가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한다고 막 하네.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뭔가를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정리만 계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부르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항상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구나. 그래서 성경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르라 똑같은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전부 다.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똑같은 말씀이라니까. 마가복음 16장 어디예요? 19절에서 20절 보좌에 앉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쓴 것도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9절 능력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은 뭐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끝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겠다고 얘기하죠. 그게 전체가 뭐죠? 지금 오늘 제목의 동행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주하고 계시고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언제
언제 어디서나 이거를 깨닫고 알고 누리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이걸 가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게 이게 하나님이 내주하고 내가 그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이 그게 믿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조용히 혼자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도 필리핀에서 여기 올 때도 이제 공항에 딱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시간이 한 1시간쯤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난 따로 앉았지, 혼자서.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를 다시 내가 또 정리를 하고 그걸 묵상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A4 용지로 두 장을 딱 정리하는데 여기 인천공항 이제 내리는 쪽 있잖아요. 그때 와서 정리가 딱 됐어요. 정리가 다시 한번 딱 했어요. 그게 내 영적 상태를 내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거 보지 않고 내 영적 상태를 내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자신들을 영적 관리를 하고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함께 한다는 이 말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아무리 약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디 있는 사람이라고요? 성삼위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성삼위 하나님 속에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거를 붙드셔야 돼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존재도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딱 박혀야 된다고요? 뇌에. 어떤 문제도. 그래서 다윗 누구지요? 늘 얘기하는 일. 모세 또 누구지요? 요셉.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바울.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은 다른 거 막 복잡한 게 393이 뭐냐 이거를 깨달으면 그거는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3은 뭐라고 얘기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3입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무슨 능력이죠?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맞습니까? 어디에?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생명을 주장하시고 내 영혼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적용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시공간 초월하는 뭐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함께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아니 귀신 들린 자들도 전 세계로 소통이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모르고 있다니 말이에요. 다 준 거를.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과거가 어떻든 간에 어떤 삶을 살았다네 과거는 완전히 영원히 끝났습니다. 왜 끝났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과거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의 사단의 갔더니 완전히 다 끝나고 새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니까.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재창조된 나. 이거를 여러분이 꼭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는 여러분이 그거는 뭐냐? 내가 이랬는데 지금도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상처와 사단에 잡혀서 고통을 받아. 그럼 뭐죠?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들 똑같았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온 그리스도를 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이게 3시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이장로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미래 걱정할 게 없어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재창조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있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393이라는 것은 그거를 다 풀어서 설명하면 15가지가 나오는데 그건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확실하게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메시지 된 거고 요거만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나와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 이거를 누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한다고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뇌에, 내 영혼에. 아주 이것도 조금 풀어서 더 설명을 하면 이게 어디에 가장 각인돼야 돼? 뇌에 각인이 되어져서 이걸로 여러분들이 계속 이거를 누리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거는 다 내려놓고 차근차근히 이거를 하나씩 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이거를 3일만 집중을 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말씀 이것저것 볼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에서.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갈보리산 그리스도가 모든 걸 완전히 끝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 이해하십니까? 이걸 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 그럼 반드시 남녀종에게 말세에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말은 그냥 바켓으로 뒤집어서 물을 뒤집어서는 게 아니고 생각, 마음, 여러분들의 영혼, 내 모든 것에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충만하게 해주시겠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에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누가 하는 말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누가 욕을 했다 그러면 내가 이거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뭐죠? 누가 욕을 하면은 너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이래야지 내가 이래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안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에 그렇게 보여지면은 빨리 여러분들은 뭐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걸 변명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다면은 내가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걸 보고 갱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꾸려고 절대 안 바뀌자는 겁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바꿔줬다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낙심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상처 그거는 다 끝난 건데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약한 건 나는 연약해, 나는 모자래, 나는 안 돼. 이거 여기서 벗어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라는 거에서 못 벗어나서 그렇다니까요. 꼭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24시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 24 그리스도. 24 뭐죠? 하나님의 나라. 24 성령 충만. 요것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로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이걸 보고 위더 함께. 두 번째는 뭐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세 번째는 뭐죠? 원리스는 뭐죠? 내가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한 주간도 승리하고 쓰임받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이 함께 하는 사실을 알고 누릴 때에 전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이 사실을 한 주간 동안 체험하고 증거를 통하여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